입니다. 예, 우리 한양 장로교회 두 분 다 들어오셨어요? 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언제 한번 만나서 회포를 한번 풀어야 될 텐데,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이 있겠죠.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제 부활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들 이것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찬양 그 소프라노 독창으로 하는 것을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 자체가 주제가 부활이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죽은 게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놀랐고 두려워했고 슬피 울고 그랬었어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 누구는 천사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동산지기로 봤고 또 어떤 여인들은 뭐 젊은 청년으로 봤고 알 수 없는 그 어떤 존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 살아 계셨을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현실을 놓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현대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2000년 전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삶의 현실 곳곳에서 아니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해야 그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양 장로교회 다 죽어왔어요. 그야말로 죽었죠. 노회에서 교회를 폐쇄시켰다. 그럼 뭐 교회 없어진 거죠. 뭐 오죽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2년 전부터 제가 여기 예배 끝나고 올라갔잖아요. 벨리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줌으로 같이 예배를 그러다가 지난 주일 날 총회 그 사법위원회에서 최종 그 청문회 결과를 발표했죠. 앞으로 날짜를 정해서 최종 판결을 총회가 하겠다. 노회나 대회는 교회를 폐쇄시켰지만 없애버렸지만 그야말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렸지만 안 죽는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혹은 뭐 영적으로 부활을 믿는다. 뭐 영적으로 부활을 나는 믿고 나도 부활을 주면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왜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부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왜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의 그 말씀을 정했는가 하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우리가 쭉 지금까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빈 무덤만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무서워 떨었다. 거기까지가 이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원래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마가복음을 신약성경에 넣고 편집할 때에 다른 사본에 들어있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첨가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인들은 두려워 떨었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왜 이렇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느냐고요.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디베랴 바다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왜 디베리아라고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 유대 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 황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리아라는 이 말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높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호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요한복음은 그대로 복음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 누가 있었고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이 이제는 다 틀렸으니까 전에 하던 우리 그 생업을 이어나가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뭘 좀 잡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또 못 잡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많은 그 성서학자들 중에 굉장히 조금 고지식한 그런 학자들이 뭐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아니 배가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당시에 배 왼쪽에다가 그물을 던질 때하고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질 때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배가 커봐야 요만한 이 교회당보다도 훨씬 한 4분의 1도 안 될 텐데 오른쪽에 넣는다고 많이 잡히고 왼쪽에 넣는다고 안 잡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좌파가 되면 안 된다. 우파가 돼야 된다. 좌경화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랍시고 영해라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spiritual interpretatio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했어요. 거기 그 해석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배 오른쪽에 뭐 배가 얼마나 크다고 오른쪽 왼쪽 넣는다고 고기가 뭐 이쪽으로 다 몰려들겠습니까? 아무튼 들어보세요. 근데 또 오른쪽에 던지니까 또 많이도 잡혔네 또. 잡혔는데 그 물고기 잡는 그 모습에서 이쪽으로 던져라 저쪽으로 던져라 코치도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건을 마주했을 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던 일, 어부일,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뭐 기뻤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와 가지고 그 무트로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 또 숯불이 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생선도 있었대. 그리고 또 빵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준비하셨나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는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 그물에 생선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153마리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뭐 많이 잡혔다는 것 외에는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기가 그렇게 153마리나 많이 들었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생선도 구운 생선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횟수까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14절까지 우리가 대강 살펴보는 동안 얼마나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는 그냥 빈 무덤 보고 여인들이 그냥 무서워 떨며 울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제자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막
빵도 만들어주고 빵도 띄워주고 생선도 구워서 직접 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몇 번째 나타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복음서가 다를까? 혹시 좀 궁금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다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런지 알지 뭘 까방을 붙이고 뭘 질문을 하고 라고 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약 100년에서 120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70년 내지 90년이 지금 한 세기가 지난 이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그럼 요한복음이 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 사람들, 요한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 철학이 아주 기승을 부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 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들어올 때예요. 그리스 로마 철학의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의 기조가 뭡니까? 그거는 두알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로마의 철학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강의하려는 마음은 없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세계와 육신세계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형이 상학이다, 형이 하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신세계는 이건 훌륭한 것, 이건 고귀한 것. 그러나 형이 하학은 이거는 좀 저급한 것. 형이 상하게 그저 따라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추구해야 되냐? 형이 상학을 추구해야지. 정신을 추구해야지. 그런 철학이 주류를 이룰 때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세계 안에도 초대교회에도 물밀듯이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그런 사조가 편만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 육적인 것은 이거는 제약된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조가 있었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주장도 펴낼 때에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예수의 나타나심을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이미 90년에서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1세기가 흐른 뒤에 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추구하면 된다. 우리의 구원 영적인 구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조가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 공동체는 이 요한 초대교회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것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렇게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제자들의 하찮아 보이는 그 삶 속에 들어와서 시시콜콜
예수님께서 참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의 하찮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는 약 한 60년에서 70년, 50년에서 70년 굉장히 먼저 쓰여졌죠. 그때는 이런 그 위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난 그때에는 헬라 철학에 또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뭔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위협에 초대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세한 신자들의 제자들의 삶 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빵을 만들어 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 주시고 몇 마리가 잡혔다는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이 문제지. 저 영혼 구원해야지.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인간 사회 전체의 사회 구원에 대한 분리를 아직까지 해요. 아직까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전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데? 사회주의자 아니야? 저 빨갱이 아니야?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 노릇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총체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간 사회 전체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 아래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에 대해서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교인들이 도외시예요. 그거는 세상 거는 그건 죄악된 거야.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돼. 영만 추구하면 돼. 이것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사고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박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까 찬양 드린 내 영혼 뭐죠?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곡 선율에서도 그러고 그 가사에서도 그래요.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가 침몰되어서 억울한 그 학생들이 죽은 지 지금 10주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진상이 파악이 안 됐어요.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뭐 10년이나 지난 거 뭐 또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영혼 구원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은 영혼 구원만 하면 돼. 그 억울한 죽음을 죽은 그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는데 이 사회에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놈들 뭐 도깨비날 이태원 놀러 가서 죽은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지들이 팔자가 그런가 보지 하고 아이고 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교회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거는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의 세세콜콜한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타나서 뭐 153마리가 잡혔다는 동, 뭐 고기를 가져오라는 동,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동, 빵을 나눠주는 뭐 뭐 그렇게 시시콜콜 그렇게 긴 분량으로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부활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믿으면 되지. 초대교회도 그런 부류가 있었다니까요.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세티즘이라고. 똑바로 가르쳐드려요. DOCETISM.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짜로 온 거다. 진짜로 육이 온 것이 아니라 영이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 부류가 AD 100년 그 당시에도 아주 편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했다 누를 만났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 가짜루야. 그거는 진짜로 온 게 아니라 가현설이야. 현실이 아니라 가현이야 라고 믿었던 도세티즘이 편만할 때에 그때에 요한복음은 아니야,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시시콜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긴 분량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말로 해놓고 몸의 부활 생각도 안 해요. 나만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건 올바른 구원이나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저것도 저러면 저거 자꾸 정치적으로 흐르는데 저런 얘기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육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부조리, 잘못, 사회적인 악,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히브리의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로마 그 철학의 원류인 헬레니즘과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구약, 신약을 망라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신앙은 헤브라이즘의 그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이야 까짓거 매지건 썩어지건 뭔 상관이야. 그건 괜찮아. 사회야 뭐 어떻게 되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통막만 사나 이렇게 하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전혀 교회가 신경을 안 쓰면
그 교회는 도태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지금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무슨 영향력을 가집니까? 하나 영향력 없어요. 손가락질이나 받고 눈총이나 받고, 교단이라는 것들이, 노예라는 것들이, 대회라는 것들이 교회 건물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교회를 세울 생각을 안 하고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그것도 한인교회니까. 저 한인들 저것들 영어도 못하는 거 적당히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노예에서 결정하면 다 팔아먹고 말아. 그게 지금 이 미국의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이 PCUSA, 미국 그 잘난 PCUSA의 노회나 대회의 행태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운 교회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쌓아온 결과 아닙니까? 이거는 신앙 고백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목사들 모이는데 어디 있으면 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 장로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2명밖에 없는 한양교회 교인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 모임이 돼야 뭐 얼마나 됩니까? 20명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신다. 현실적으로 보여주신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안 믿고 우리가 이 구원에 감격하지 않고 이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죠. 우리 이 두 교회,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와 우리 한양교회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는 부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다. 우리의 교회 생활 자체에 들어와 있다. 우리의 생활 시시콜콜 아주 적은 분야, 그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그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되고 괴로워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 부활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